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3.1절입니다. 사실 민족이 일제치하 시절의 독립을 위해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하자, 그런 것을 정했고요. 정말로 사실 두려움 앞에 맞서는 엄청난 행동이었습니다. 천도교와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그 만세운동을 이끌었고요. 그때 당시의 기록을 찾아보면 이 주동자를 찾아라라는 일본 순사들의 그 명령에 순사들이 어떻게 그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 주동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순사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 고위에 있던 순사 그런 말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겨지는데 뭐냐면 기독교인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래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당신 기독교인이냐? 네. 만세운동 했느냐? 라고 하면 안 했다고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가가오 방문하면서 또 잡아들였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법 앞에서 성경의 방법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움직였던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슬프게도 어제 뉴스는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서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집회만 남은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살겠던 한 교회는 지금 한 90년 된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는 3.1절이 되면 재밌는 걸 합니다. 오후 예배 때 가장 어린 여전도의 회장님이 흰 저고리에 검정색 치마를 입고 나오세요.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요, 성도들이 그 시간에는 대한독립 만세를 다시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만세 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쭉 그 교회를 세우고 이어오시면서 그것을 후손들에게 하나의 가치와 행동으로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세 운동을 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현실이 그러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되겠습니까? 이 땅에 무너진 공의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같이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또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이어서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은 포로 귀환기,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귀환하면서 이 기쁨에 대해서 포로 귀환기 이후를 다루고 있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시편의 모든 저자가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편집자입니다. 그가 직접 지은 시편도 있고요. 그 중에는 고대 모세가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노래 미리암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편집한 사람이 이제 왕정이 시작되면서 전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편의 지혜의 문서로 시편, 아가서, 전도서, 잠언 이런 책들이 편집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말이 70년이지 70년이면 한 세대가 그곳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겨진 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혹 그들 중에 일부가 어렸을 때 잡혀가서 7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돌아올 때 몇 살이 되어 있는 거죠? 80이 넘은 노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은 먼 기억 속의 존재예요. 그러나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하나님이 70년이란 시간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령하셨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도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에스라 같은 경우는 정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아내와 이방 여인을 통해 낳은 자식들을 다 내보내게 됐어요. 얼마나 슬픔에
어떻게 보면 무자비해 보이고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자신들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라는 이유로 그런 각성, 대부흥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복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피폐해진 예루살렘을 그 소식을 들으면서 슬픔에 빠져서 왕에게 부탁했을 때 어떻게 하죠? 왕은 칙령을 내려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도와줍니다. 그게 보통의 신뢰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잡혀간 이후로 그들은 한결같이 한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더 이상 이방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저는 동요인데도 지금 생각만 해도 울컥울컥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네. 이 동요 항상 영화에서 보면 향수에 빠져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깔리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그렇게 나요.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꾸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오늘 이루어 주심을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차 안에서 아이들하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아이가 자기 꿈을 이야기하니까 나머지 아이들도 나도 이런 꿈 꿨어요, 이런 꿈 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아이가 나중에 굉장히 은혜를 끼치는데 한번 반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큰아이가 이런 꿈을 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꾸는데 굉장히 비싼 한 대에 3, 4억씩 하는 스포츠카 매장에 가서 저한테 아빠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골라서 타세요 라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아멘 했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다. 요새 차에 빠져 있어가지고 맨날 차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그렇게 꾼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기특했던 건 지차 사는 게 아니라 저를 사주는 꿈을 꿨다고 하길래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막 칭찬하니까 갑자기 둘째가, 근데 아빠 나도 꿈 꿨는데, 그래서 둘째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가 놀이동산에 갔대요. 그래서 이제 쟤는 놀이동산 정말 좋아하거든요. 티켓을 사려고 했더니 아빠 친구들이 야야 사지마 말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사면 안 돼요? 했더니 아빠가 저쪽에서 손짓으로 일로 와 하는데 이거 아빠 거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포인트는 아빠가 부자여서 놀이동산을 살 정도의 부자가 되었다라가 아닙니다. 네. 뭐였냐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때 티켓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 거기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야. 티켓이 필요 없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 나라가 아니야. 그 나라는 부르셔서 우리가 값없이 가는 나라란다. 그러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꿈을 꾸게 하시지? 라고 하는데 막내가 활용 점점을 찍습니다. 막내가 말을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자기도 꿈 꿨답니다. 무슨 꿈을 꿨는데 씨앗을 심었대요.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서 큰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 열매가 많이 맺혔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그거 먹어야 된대요. 네, 그 꿈하고 현실 잘 구분을 못 하거든요. 거기서도 아멘했습니다. 이 더 필그림 교회가 작은 씨앗처럼 심겨졌지만 뿌리가 단단히 자라서 깊어지고 줄기가 굵어지고 무성이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고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히고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저에게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성실히 주님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속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또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꾸는 꿈들이 가끔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꿈일 때가 있다는 거. 자녀가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어떤 위치에 올랐으면 좋겠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또 내가 무엇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이루시는 순간에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포로 억눌렸던 곳에서 다 잃고 노예로 살던 곳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내 고향으로, 나의 살던 고향으로, 그 산골짜기로 돌아오는 그 기쁨과 그것이 비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때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꾸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어서 우기가 시작되면 하천이 생기는데 이것들이 거의 급류와 같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풀과 나무가 있어요. 천천히 물이 흘러갈 텐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와디, 이 신의 흔적만 남아있던 곳에 물이 차서 범람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빠른 속도로 급류가 생겨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 그와 같이 우기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천이 범람하는 것과 같이 그 포로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눈물을 흘리러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을 꿈꾸고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또 하나님이 속히 역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결론이 울면서 씨를 뿌린다라는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맥락으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앞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유의 날을 이야기했다면 그 자유를 누리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꿈꾸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결론부에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담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고백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 울며 씨를 뿌리는 과정입니다. 아까 김세영 집사님 기도해 주실 때 정말 타협하고 무너져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롭게 살고 싶어도 힘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웬만한 각오로는 이겨내기 힘들어요. 3.1절 만세운동이 그냥 역사 속에서 쉽게 이루어진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가담했던 유관순 열사라든지 어린 학생들 모두 다 자기 목숨 걸고 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울며 씨를 뿌립니다. 씨 뿌리는 과정이 나중에 많이 거두겠구나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도망치고 숨고 싶고 쉬고 싶지만 울며 씨를 뿌린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짧은 한 구절의 성경으로 남아있지만 내가 너무나 힘든데 어려운데 어떻게 울면서 씨를 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나무가 깊어 이런 거 꿈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또 이 땅을 바라보면서 또 이 땅이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울면서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내 목숨을 걸고 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3.1절을 이야기하게 되지만 그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습니까? 그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문화 통치에서 이 폭력 통치로 바뀌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또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져 갔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으로 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 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지라고 했는데 답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입에 잘 안 나오나 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좀 뭔가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고 또 입 밖으로 내기 참 쉽지 않은 고백이 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만약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 교회 다녀 라는 그 말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아이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제 광신자야, 제 개독교야 막 이러고 욕 먹고 손가락질 당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인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크리스찬이라는 거 말하기 쉬우십니까? 또 내가 그걸 알렸을 때 감당해야 되는 것들 쉽지가 않죠. 그 모든 일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일요일날 여행 가면 안 돼요? 우리도 일요일날 편한 대로 살면 안 돼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해요?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 어떤 항변 앞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가르치는 일도 울며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며씨를 뿌렸다라는 거, 그것이 어떻게 거둘 건지에 대해서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둘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울면서 뿌리겠죠. 근데 뿌린 대로 거두지 없을 수도 있어요. 자꾸 의심하고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울며씨로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이기도 하자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씨는 울면서 뿌렸습니다.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뿌리지 않고 숨어있는 자는 거둘 수가 없어요. 거두는 게 아니라 훔치는 게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렇게 훔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닙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결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 단순히 오늘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꿈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큰 우산이 돼서 그 아래 힘든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부자. 얼마나 멋진 부자일까요?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권력, 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힘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불의와 옳지 않은 것들을 단숨에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거두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실 때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울면서 작은 씨앗 하나를 뿌렸을지라도 거기서 정말 수십 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르지 않고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꾸는 꿈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풍요를 노래할 수 있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연약한 상태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이곳에 귀한 생명들 채워주셔서 정말로 흑암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모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라는 말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들의 작은 꿈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좀만 버티면 스포츠카도 생기고 좀만 버티면 놀이동산도 가지고 꿈 같은 일이죠. 그것이 그냥 현실적인 아이들의 어떤 재미있는 꿈이었지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이 기대하는 것, 그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저는 그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꿈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을 울면서 버티고 있고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지만 기쁨으로 우리에게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백인일보하며 동행할 수 있는 더 필그림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